5절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3번 연속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저는 참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또 암송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 혼자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이 참 어렵다. 여기에 남아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알고 보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읽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그것은 참 겸손한 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4가지 계속되는 품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대명령 앞에서는 참 겸손이 필요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어떤 율법사가 묻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는 말은 첫 번째 계명과 비중도 똑같고 또 그만큼 실천하기도 어려운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의미가 3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품이 없는, 두 번째는 꼴사나운, 세 번째는 부끄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성경으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거기는 부끄럽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꼴사납고 부끄러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도 모르게 또 자기도 모르게 참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 행동을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행하지? 저 사람?
보통 우리가 무리하게 행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죠. 근데 본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 집단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이기 때문에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를 서슴없이 비난하고 서슴없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리하게 느껴졌겠어요.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특별하게 무리하게 행했던 대상이 있어요. 바로 세리들이죠. 그리고 창기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존중받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율법의 사람이고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인간이라 해서 마치 짐승대하듯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큰 범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들은 지식과 철학이 없는 유대인들을 무식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헬라인이 볼 때는 철학도 없는 무식한 자들로 또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은사도 없는, 나의 은사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할 만한 이유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중국, 특별히 신장에서 살았던 사람은 다른 도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관이나 호텔을 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제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위구르족이나 이런 모슬렘 계열이 아닌 그냥 중국 소위 말하는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신장 출신이니까 당신을 우리 호텔이나 여관에서 재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같은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당신은 이쪽 파고 나는 이쪽 파고 당신은 이 은사가 없고 나는 있고 이런 걸로 성도를 갈라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건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말해요. 권리. 여러분 우리가 다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는요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그 권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도 있죠.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국방의 의무도 있고요. 우리는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는 허용하지 않죠. 용납하지 않죠. 나는 군대는 가지 않겠지만 청년 수당을 받겠다. 이런 청년이 있다면 국가에서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고 교우에 대한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우 간의 의무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포지션이 있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나는 이런 접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만 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을지라도 포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모인 곳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접대, 내가 받아야 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포기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왕대접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권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권리를 포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다 권리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고요.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어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것, 특별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화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꽉 차 있을수록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분을 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거거든요. 옳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준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근데 우리가 성내는 것은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견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분노하고 성을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대신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곱씹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고요, 다른 사람도 잘못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계속 곱씹고 내가 잘못한 악을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지적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곱씹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계속해서 지적질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태도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주님의 기준인 사랑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가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곱씹었어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죽을 놈인지 알아? 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곱씹고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주님은 아닙니다. 삭개오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리와 청기들, 삭개오, 마태, 용납받지 못할 사람들을 주님은 다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남은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귀로 듣고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준영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아버지의 것이오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곱씹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여 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내지 말라는 말씀과 악한 것을 곱씹지 말라는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그냥하겠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